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지난 일주일 여러분은 어떠했습니까? 아무렇지도 않았나요? 때로 삶의 무게가 자신을 짓누르는 것 같고 발목을 잡아 끄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할 텐니다. 이 어두운 터널의 끝이 언제 끝날지 막연한 기대만 안고 살기에 지쳐갈지도 모릅니다. 그런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랜 시간을 통해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도우셨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며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여러분을 도우시리라 확신합니다. 옆에 앉은 친구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누군가에게 지난 일주일은 정말로 힘든 시기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친구에게 힘내라고 빠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예, 어서 인사해 주세요. 다 했나요? 별로 안 한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친구를 보면서 사랑합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인사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지난주까지 우리는 구약 성경을 인물별로 공부하는 시간을 마무리하고 이제는 신약 성경을 인물별로 공부하려 합니다. 그 중간 시간에 오늘은 우리의 시대에서 겪고 있는 문제들을 마주하면서 세계와 함께하는 예배로 드립니다. 2021년 세계와 함께하는 예배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일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되었죠? 두 절이니까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4절 말씀. 아멘. 오늘 세계와 함께하는 예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려는 나라는 아프가니스탄입니다. 지난주에도 미리 언급을 했던 나라죠. 그러면 먼저 주보와 함께 나눠준 자료를 보면서 우리가 공부할 나라를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식 명칭은 아프가니스탄 이슬람 공화국, 흔히 아프가니스탄이라고 부르는 나라입니다. 줄여서 아프간이라고도 합니다. 정부의 형태는 이슬람 공화제고요. 인구는 3,800만 명 정도 됩니다. 면적은 65만 2천 평방킬로미터, 언어는 다리어, 터키어, 파슈투너 이렇게 언어가 통일되어 있지 않습니다. 민족별로 이렇게 다양한 언어를 쓰고 있고요. 인종 보시면 파슈툰족이 42%, 타지크족이 27%, 하자라족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외에도 소수 인종들이 있습니다. 종교는 수니파 이슬람교가 80%, 시아파 이슬람교가 19%. 수니파가 뭐고 시아파가 뭔지 아시죠? 모르는 듯한. 시아파는 좀 율법, 근본주의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과격합니다. 좀 더 과격하고요. 수니파는 약간 그래도 시대에 따라서 이 자기들 가지고 있는 코란을 좀 재해석해서 지키려고 하는 약간은 좀 뭐랄까요, 온건한 이슬람 종파입니다. 그 정도로 구분하시면 되겠고, 자세는 이렇게 백과사전 같은 데 찾아보시면 잘 나와 있습니다. 언어 있는데 또 썼네요. 8번 삭제하겠습니다. 예, 이래요. 언어가요, 그 파슈토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위에는 파슈투너 되어 있는데, 백과사전에 두 개를 동시에 쓰고 있더라고요. 저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마도 파슈툰족이 쓰는 언어라서 파슈투너라고도 하기도 하고, 또 그냥 뭐 이렇게 쓰면 그냥 파슈토가 되기도 하고 뭐 이런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한 설명은 없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아 중남부 지역에 있는 내륙 국가로 약칭으로 아프간이라고도 한다. 수도는 카불이고요. 남쪽과 남동쪽으로는 파키스탄과 면에 있으며 서쪽은 이란, 북쪽은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으로 경계를 정하고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은 주로 농업지역인 북부 평원지대,
리기스탄 사막을 비롯해 주로 사막과 반사막으로 이루어져 있는 남서부 고원지대, 두 지역 사이에 있는 힌두쿠시 산맥을 포함해 히말라야 산맥의 연장지대인 중부 산악지대 등 3개의 지역으로 뚜렷하게 구분됩니다. 경제는 생활순위 최저인 농업을 바탕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1인당 국민 총생산 GNP라고 그러죠. 세계에서 가장 낮은 편으로 GNP의 3분의 2는 농업이, 그리고 나머지는 광업, 제조업, 공공사업 부분과 교역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작지에서 밀, 옥수수, 쌀, 보리를 비롯한 곡식을 재배하며 채소, 과일, 견과, 목화도 재배합니다. 견과류가 유명하다고 하는 자료도 봤습니다. 한국은 1973년 7월에 아프가니스탄과 외교 관계를 수립했고요. 1975년 수도 카불에 상주 대사관을 설치했습니다. 하지만 1978년 9월에 공산정권, 좌파 정권이 들어서면서 외교 관계를 단절하고 공관을 폐쇄했습니다. 이후 2002년 1월에 외교 관계를 재개하고 2002년 9월에 주 아프가니스탄 대사관을 개설했으며 아프가니스탄은 2004년 1월에 우리나라죠. 주 대한민국 대사관을 개설했습니다. 쌍방 대사관이 있는 관계가 된 거죠. 그러나 2021년 8월 15일 가장 최근이죠. 미군의 철수 계획에 의해 탈레반이 수도 카불을 점령하면서 대사관이 폐쇄되었고 8월 30일 미군이 철수를 완료하고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 전역을 장악한 후 사실상 외교 관계는 정지되었습니다. 이 아프가니스탄을 지도로 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지도 넘겨주시죠. 예. 자료에서 설명한 것처럼 아프간은 파키스탄과 이란,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그리고 타지키스탄과 국경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주변 나라들과 함께 있는 이 지도를 봐서 알겠지만 아프가니스탄은 바다가 없는 내륙 지역의 나라입니다. 다 알죠? 이런 나라를 아프가니스탄을 떠나려면 오로지 주변 나라로 육로를 통해 가는 것과 하늘, 공중을 통해 떠나는 방법뿐입니다. 이 나라를 떠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더구나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주변 나라들이 아프가니스탄을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면 그 어려움은 훨씬 더할 것입니다. 지금 아프가니스탄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주변 나라들로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다 막고 있습니다. 조금 더 아프가니스탄이 자세히 나와 있는 지도입니다. 다음 화면요. 이 역시도 글자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지도의 특성상 주요 지역들을 다 표기하려다 보니 이렇습니다. 더 자세한 지도는 여러분이 직접 찾아보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예, 됐습니다. 넘겨주시죠. 좀 잘 들어주셔야지 이해가 되는 얘기들입니다. 조금만 더 집중해 주시고요. 이 아프간의 역사는 그야말로 우여곡절의 연속입니다. 그 역사만 살펴보는 것만 해도 이 시간으로 부족하죠. 이 시간이 뭡니까? 우리나라 역사를 공부하는 것에 몇 년의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그렇게 공부해도 자신이 집중적으로 공부한 그 시대, 일부 시대의 역사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것처럼 이 아프가니스탄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를 다 언급하지는 못합니다. 다만 간략하게 가장 최근의 역사만을 언급하면 아프가니스탄은 소련, 지금은 붕괴되어 러시아를 포함한 많은 나라들로 분열되어 있죠. 아무튼 이 소련의 침공을 받기도 했고 이후 겨우 전쟁을 끝내고 안정을 찾는 것 같았으나 이내 탈레반이 무력 활동을 펼치다가 1996년에는 정권을 빼앗아가게 됩니다. 이 탈레반은 이슬람 극단적인 원리주의를 표방하며 여성을 억압하고 이슬람 이외의 종교에 대해서는 가혹하게 탄압했습니다. 그리고 2001년 9월 11일 충격적이게도 미국은 비행기 테러를 당하게 되었고 이에 미국은 오사마 빈 라덴을 범인으로 지목하고 아프가니스탄에 숨어있던 그 오사마 빈 라덴을 잡기 위해 탈레반 정권에 그를 인도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나 탈레반은 이 요구를 거부하였고 미국은 곧 아프가니스탄과의 전쟁으로
탈레반 정권을 축출합니다. 이후 아프간에는 온건한 이슬람주의자인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서 나라의 이름을 아프가니스탄 이슬람 공화국으로 변경하였고, 탈레반 세력의 국지적인 테러가 이어지면서 혼란스러운 정국이 이어졌습니다. 앞으로 또 이 나라 이름이 바뀔지도 모릅니다. 현재까지는 아직은 아프가니스탄 이슬람 공화국입니다. 아무튼 그러다가 2020년 미국과 탈레반이 오랜 전쟁을 종식한다는 평화협정을 맺었고, 미군은 14개월 안에 철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다 되어 바이든 대통령은 다가오는 9월 11일 전에 미군이 철수한다고 밝혔고, 실질적으로는 8월 31일을 목표로 철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자 탈레반은 또다시 아프가니스탄 전역을 무력으로 장악하기 시작했으며, 끝내 수도 카불까지 점령하여 아프간의 정권을 장악했습니다. 복잡한 이야기입니다. 간략하게 소개를 해서 그렇지 이 짧은 역사 안에서도 몇 개의 분파들이 서로 다투며 갈등을 이어온 이야기도 있고, 처음에 탈레반을 지원한 것이 미국이라는 등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까지 다 하려면 많은 시간들이 필요할 것이고, 자세한 이야기는 저보다도 여러분이 학교에서 세계사 선생님을 통해 공부하는 것이 더 정확하리라 생각합니다. 목사님은 백과사전에 나와 있는, 소개되어 있는 정도의 정보만을 안내할 뿐입니다. 아무튼 이런 아프간의 이야기를 주일 아침에 우리가 함께 나눠야 하는 것은 다른 나라의 이야기일 뿐이라고 외면할 수도 있겠으나, 이 일들이 얼마나 많은 이들의 목숨을 앗아가고 있는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네, 솔직하게 인정해서 이방인에 대해서 구약 성경은 가혹할 만큼 강한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주의 깊게 읽어본 친구들이라면 다른 민족 혹은 다른 종교를 가진 자들에 대해서 성경이 얼마나 강하게 말씀하시는지를 의아하게 마주하게 됩니다. 여자와 아이까지, 그리고 가축까지도 모두 죽이라는 명령이 내려집니다. 이 성경의 말씀에 근거하면 미국이 테러 용의자를 잡기 위해서, 그리고 다른 나라에 대해서 온건한 정권을 세우고 종교의 자유를 가질 수 있도록 아프간을 공격한 것은 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저는 첫 번째로 종교적인 의미에서 아프간에 벌어진 전쟁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분명 성경은 이방인, 더구나 타 종교에 대해서 배타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오해하지 않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로 정리하려 하는데, 그 하나는 시대적인 상황입니다. 구약 성경의 배경이 되는 시대는 민족의 정체성이 확립되기 이전이었고, 무엇보다도 민족 간의 전쟁이 중요한 시대였습니다. 다시 말해 전쟁은 한 민족을 몰살시킬 수도 있는 위협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런 시대에 자신의 민족을 지키기 위한 그 당시의 상황으로 성경의 말씀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민족의 정체성을 지키고 민족을 유지하기 위해 강한, 즉 타민족에 대해 전멸이라는 강한 명령을 하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해석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이 먼저이고 그 하나님의 뜻이 어떤 사건으로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홍해의 기적이나 삼손과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습니다. 이런 사건이 있고 나면 그들은 자신들의 경험을 구두로, 말로 자녀들에게 알려주었고, 또 오랜 시간이 지나 글로 기록되어 하나의 역사로 모아지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먼저인데 이 하나님의 뜻과 사람들의 경험, 이해, 전달은 많은 변화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는 해석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록된 이 성경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그 의미, 즉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아가야 한다는 이해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이 성경의 이야기, 이 성경의 모든 말씀을 문자적으로 지키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로, 아프간의 전쟁에 대해서 우리는 원수를 갚기 위한 전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사마 빈 라덴이 먼저 테러를 일으켰고 수많은 이들의 목숨을 빼앗아 갔습니다. 그러니 미국은 응당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했다는 것이 이 두 번째 설명입니다. 탈리반 정권이 테러 용의자를 잡을 수 있도록 허용했었다면 지난 20년간의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 테러의 용의자라 지목된 빈 라덴과 알카에다는 무력화시켰을지 모르나 오랜 20여 년간의 전쟁으로 더 많은 이들이 고통을 당했고 목숨을 잃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미군이 철수하던 최근에도 IS가 또다시 테러를 일으켰습니다. 원수는 또다시 원수를 만들 뿐임을 기억하라는 교훈이 됩니다. 사랑하는 당찬교회 친구 여러분, 짧게 언급해도 벌써 적지 않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를 해야 하지만 저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 아프간의 문제를 정리하려 합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한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과격한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그리고 이슬람 국가가 아닌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 분명 배타적입니다. 벌써부터 아프간에는 여성들을 억압하고 타 종교인들을 학살하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면 또다시 그 원수를 갚기 위해 싸워야 합니다. 그러나 그 싸움은 끝이 없을 것입니다. 제가 직접 당하는 일이 아니라서 너무 소극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지 돌아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원수를 사랑하며 기도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앞으로 또다시 아프간의 탈레반 정권은 세계에 대해서 어떤 일들을 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어떤 이는 IS가 아프간을 중요 거점으로 삼아서 활동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을 합니다. 모든 것이 우려되고 걱정스러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아프간을 위해서 그리고 근본주의 이슬람 단체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결국 사랑입니다. 2021년 세 번째로 세계와 함께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원수를 사랑해야 함을 그리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함을 알게 됩니다. 아프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기입니다. 먼 나라의 이야기이지만 아프간을 위한 우리의 기도가 그 나라의 평화의 씨앗이 되어 자라날 줄로 믿습니다. 아프간을 사랑하며 기도하는 우리 당창교회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아프간을 사랑하고 아프간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당창교회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